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31, 32, 33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뭔가 압박감이 있어요. 빨리 요한복음을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찾아오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 먹는 마음으로 곱씹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유롭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민주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 오늘 본문의 세상 임금이라는 사탄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멋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표현. 십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표현들이죠. 우리 젊은이들의 슬로건, 네 마음대로 해라, 펼쳐봐라, 자유롭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런 광고 같은데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요, 이런 표현이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입니다. 이게 멘트, 네 맘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멘트 앞뒤로 힙한 물건을 보여줍니다. 아주 멋진 물건, 엣지 있는 물건을 보여줍니다. 매력적인 상품을 보여줍니다. 누가 보여줍니까? 최고의 미남 미녀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그 상품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지죠. 사고 싶어지죠.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네 맘대로 해라, 보여준 다음에 내 멋대로 해라,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해라. 그럼 어떤 멘트예요? 무슨 뜻이에요? 빨리 사라, 빨리 주문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광고는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사람을 노예화하는 힘이 숨어 있어요. 보고 나면 지름신이라는 게 강림하죠. 지름신이라는 게. 그래서 안 살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얽어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해라, 그게 자유가 아닌 거거든요. 속임수죠, 속임수. 심리학을 이용한 속임수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광고를 사람이 몇 개 본다 그러더라 요즘.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의 광고를 우리가 봐요. 매일매일 아마 수천 개 정도 볼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분이 놈이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낚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오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력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이 임금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이 임금의 실체를 온전히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진리만이 이 임금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죠. 이 세상 임금을 우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지배 아래서 범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에 그 영이 역사하여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영의 지배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임금, 이런 왕에게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노예화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인 임금이 죽든지 세력을 잃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의 마귀가 지배하는 우리를 장악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 방법을 알아야 푸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끈을 챙챙챙챙 묶잖아요. 묶였어요. 풀려면 어떤 방법으로 묶었는지를 잘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도 뭐가 우리를 심판하게 되죠?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율법의 정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고 죄의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마귀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해서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로워진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처럼 창조됐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처럼 창조됐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노예처럼 사람을 무슨 로봇처럼 만드신 걸로 바꿔버렸어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썼죠.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어요. 고귀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고급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미.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죽지 말아야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노예화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런 교묘한 술수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마귀가 쓰는 무기인 죄, 거짓과 속임수와 죄라는 무기를 없을 무자, 무화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던 정치인이 자살을 했죠. 누군지 아실 건데요. 자살 후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자기가 성추행 당했고 그분을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진짜 대한민국이 진동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 일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런데 고소한 분에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기가 고소한 그 분이 그 정치인이 자살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검찰에서 죽은 사람을 뭐 할 수 없죠? 기소할 수 없잖아요. 재판장이 죽은 사람을 다시 정죄하고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소권이 없다는 거예요. 공소권. 공소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법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법 테두리 밖으로 그 사람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공소권 없음이란 말을 쓰거든요. 자, 마귀의 무기는 뭐였죠? 죄였죠. 우리가 죄를 지면 뭐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뭐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를 받아 죽어야 되죠. 이게 마귀가 세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들림받아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이루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죄로 말미암은 공격을 무화시키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어요. 홍성진. 제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어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법적으로 보면 누가 죽은 겁니까? 홍성진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진 거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재판할 공소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이름으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마귀가 아무리 많이 유혹해서 나를 범죄하게 할지라도, 자, 그런 가정입니다. 가정. 범죄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마귀는, 세상 임금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진짜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죄로 꽁꽁 묶고 있던 사람들의 공소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에 매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마귀에 매일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공격 무기를 무화시킴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죄에서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건져내서 누구에게로 이끄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림받아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면 끝이 아니고 해방된 이후에 어디로 옮깁니까? 십자가의 사역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종,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렇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른 것보다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자유를,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자유를 보장하시고 또 보증하시고 유지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하고 북한 중에 어디가 더 자유롭습니까?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어디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북한 안 가봤잖아요.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공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쪽으로 행사되고 있습니까? 조금 어렵죠? 이게 보수와 진보가 이게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유 지수는 굉장히 높죠.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권력이라는 것이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고 자유를 보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권력이 우리에게 행사했던 방법은 뭐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유혹, 거짓으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떤 권세를 우리들에게 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자꾸 우리를 얽어매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도박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한다. 하세요. 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좋은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이렇게 확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일도 있습니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뻐,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송, 막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느낌으로 살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전형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령 충만함이란 보다는 엑스타시, 마약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여서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지 않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게 하시고, 분노할 일에는 분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감정을 조작해서 마약처럼 죽을 시간에도 희죽되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니네 자유자인데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를 존중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놔두시냐?
아담과 하와를 왜 죄를 짓게 놔두시냐? 죄를 짓게 안 놔뒀으면 이 비극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권력으로, 그 공권력으로 뭐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신다고요. 왜? 자유가 없어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로봇이지. 일하는 로봇.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놈들! 하고 다리 멍게이를 딱 부러뜨려 갖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요건 마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폭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세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짜장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요. 예정. 30분 후에 영석이 준석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중국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다 아신다. 그러고 싸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바보지, 바보.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내 맘대로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짬뽕을 먹든 짜장을 먹든 마음대로 먹어라. 내가 보호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대학 어디를 가야 돼요? 무슨 과 가야 돼요? 피아노? 미술? 미용? 아니면 뭐 철학? 경영학? 뭐를 해야 돼요?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적 되는 대로 가라. 성적 되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좋아하는 거 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직장 결혼 어떻게 돼? 청년들이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왜 그걸 묻는 줄 아세요?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에게 책임 돌리려고. 하나님이 그때 결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책임 돌리려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여성, 좋아하는 남성과 만나서 결혼하세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또 누가 집니까? 내가 져요.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아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삶의 여러 가지 결정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하시고, 그렇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마귀의 종된 아래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유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선하신 분인 겁니다. 홍성진 목사 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포노처치, 이건 포노사피엔스 시대니까 포노처치,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새롭게 바꿔가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은 성진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하고 싶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어떤 거야? 자유롭게 해봐. 이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까? 그러면 세상 임금에게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강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